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후 시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냄새입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다뤄지는 그러한 단어들, 또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과 이것을 우리의 또 신앙적인 부분들과 같이 연결해서 좀 살펴보고 있어요. 냄새라는 건 뭡니까?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냄새라는 겁니다. 저는 냄새를 못 맡아요. 제가 한 99% 못 맡는 것 같아요. 아주 진한 냄새는 그냥 코에다 바짝 갖다 대면 살짝 나요. 근데 거의 못 맡습니다. 원래부터 못 맡았느냐? 그건 아니고 군대 갔다 온 뒤로부터 못 맡는 것 같아요. 좀 군대 가스실을 2번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었느냐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냄새를 못 맡으면 좀 불편함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솥단지를 많이 태워놓고 국에 불 올려놓고 딴짓하다가 다 태워놓고, 심지어는 그 사골국물, 저희 어머니가 오시면 꼭 사골을 한 번씩 이렇게 다려놓고 가시는데 그 큰 통도 태웠어요. 그 정도까지 냄새를 못 맡아요. 그게 타서 냄새가 한번 배기면 그거 며칠이 가도 안 빠집니다. 이게 사골 탄내 이거 배기면 그 정도로 못 맡으니 이게 좀 문제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이 하나의 불구를 갖고 있는. 그런데 어쨌든 냄새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또 그 냄새에 문제가 있는 건지 좋은 건지도 판단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를 통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는 이렇게 뭐 매일 새벽에 보는 분들도 있지만 또 수요일에 보는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보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보는데 어느 날 같이 이 신앙생활하던 여자 청년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냄새가 다르냐고 그랬더니 이 풍기는 향기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맨날 제가 저희 아버지 그 스킨 바르다가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야 너도 따로 써 그러고 하나 사다 주신 거 그거를 발랐더니 그 냄새 달라진 걸 알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의 그 향기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 어떤 향기가 딱 지나오면 그 사람이 딱 떠오른대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예민한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냄새를 못 맡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잘 모르겠는데 그 예민한 분들은 그걸 다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특징적인 모습으로서도 그 냄새가 역할을 하더라.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냄새는요 민족마다도 조금 다르답니다. 먼저는 식생활 때문에도 좀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잘 모르는데 우리는 마늘 잘 먹잖아요. 고기 먹을 때 생마늘도 막 드시고 김치 같은 데도 마늘이 한참 많이 들어가죠. 또 우리 순천 같으면 마늘김치 해갖고 마늘 왕창 갈아놓은 뭐 밀김치 비슷한 것도 담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누가 갖다 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마늘들을 자꾸 먹으면 입에서도 냄새가 나지만 뭐 우리는 이제 이빨 닦고 하면 안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몸에서 채취로 그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르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함께 있을 때는 그 이상한 냄새를 낌새를 챈답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성악으로 유학을 가셔서 독일에서 지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을 레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담당 교수님한테. 그러면 담당 교수님한테 갈 때 뭐 이빨도 닦고 다 깨끗하게 하고 가죠. 그런데 노래를 하면 마늘 먹었냐고 물어본대요. 예.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생마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할 때 들어가는 것도 냄새가 이미 사라진 그런 가루 뭐 이런 형태를 많이 쓰기도 하고, 만약에 센 거를 쓰더라도 소량을 써서 그냥 그 향만 살짝 나게 하는데, 우리는 완전 그 매콤한 맛이 날 때까지 마늘을 넣잖아요. 또 생마늘도 막 먹고. 그러니까 저희 사촌 형님도 완전히 이 한식파라서 독일에서 한 5년인가 6년 있는 동안에 젓갈이 먹고 싶어서 그 시장에 가서 오징어를 사다가 소금을 왕창 넣어갖고 젓갈을 다 먹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늘이고 뭐고 많이 먹었겠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더래요. 나한테 레슨을 받으러 올 때는 적어도 2, 3일 전에 그 안쪽에는 마늘을 먹지 말아 달라 부탁을 하더래요. 예. 그 정도로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먹는 거를 제외하고도 기본적으로 또 사람들이 냄새가 또 차이가 있대요. 민족마다.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땀을 흘려도 냄새가 많이 안 나죠. 예. 특별히 이제 그 겨드랑이 같은 거 막 냄새.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막 이렇게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겨드랑이에다 막 뿌리고 바르고 막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그 회사 망한 것 같아요. 예. 광고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땀은 나도 냄새가 잘 안 난대요. 그 ABCC11이라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A형이 있고 G형이 있대요. 근데 A형 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냄새가 안 난대요. 땀을 아무리 이게 차고 나도. 근데 우리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A형 인자래요. 그래서 동양권에서도 희한하게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은 A형 인자가 대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 냄새 없애는 약이 팔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양권 안에서 다른 나라들, 특히 흑인이나 백인들은 G형 인자라 그래서 그 같은 이 유전자라 그래도 그 유전자의 차이에 따라서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땀이 나고 그러면 가서 빨리 샤워를 하고, 또 이 땀이나 이런 것들이 마르도록 그런 약들을, 이런 제제들을 바르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오면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여름에도 사람들한테 그런 악취가 나지 않는다. 그게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냄새라는 것은 그렇게 인종마다도 다른 냄새가 나고, 먹는 것에 따라서도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향수나 이런 것을, 또 화장품을 때는 좋은 냄새도 나는데 나쁜 냄새도 나죠. 예, 누가 방귀를 꼈다든가. 그러니까 방귀를 끼면 아느체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뒷사람들은 이제 고생이 되죠. 예전에 심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근데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한 15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빽빽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진짜 바짝바짝 앉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남자 청년 하나가 예배 드리다 말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짝 붙어 있는데 앞에 있는 분이 집사님이 방구를 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올라오니까 이 청년이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에이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진짜 너무 하신다고 그런 방구를 끼냐고 너무 이제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냄새를 따라서 우리는 반응도 하는 거예요. 참 좋은 향기다. 때로는 그건 너무 싫은 냄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도 그러한 냄새가 있다. 아니 우리가 바로 그러한 냄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코를 박고 나는 그런 냄새는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한 대로 인종의 차이에 따라서 나는 냄새, 이 음식에 따라서 나는 냄새,
이러한 냄새들이 한마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혀 다른 인종,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서 풍겨나는 말씀의 냄새,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숨길 수 있다고 해서 숨겨지느냐?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길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그렇죠? 또는 부모가, 내 부모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녀된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죠? 동료가 또는 형제가, 그렇죠? 이웃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냄새고 풍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리스도의 냄새로서, 구원의 그 복음의 냄새로서 자신은 그렇게 풍겨난 그런 냄새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냄새를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냄새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하고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냈던 동료가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되게 신기하게 바라본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오랜 관계 속에서 사업 파트너든 뭐든 그렇게 지내던 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권사고 장로고 집사라는 걸 들었을 때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내 냄새를, 그리스도인다운 냄새를 제대로 풍기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자, 바울은 그러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먼저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누구를? 자, 우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가 되어지는 것, 또 우리로 냄새가 풍겨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만약에 그것을 하고자 아니한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불신자죠.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데, 야, 너를 통해서 냄새를 나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복음의 냄새를 나게 할 거야.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할 거야 하는데, 아이고 저는 싫어요. 아유, 그런 냄새 뭐하러 풍깁니까? 그냥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그러한 냄새를 풍긴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다른 사람에게서 이러한 냄새가 풍겨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래요. 내가 그러한 향기가 나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나에게서 내가 냄새가 난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죠. 마치 제가 지금 냄새를 못 맡는 것처럼. 그러니까 때로는 악취가 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남 구원할 생각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살아라는 소리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냄새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달라진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그 냄새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 소명을 깨닫고 그리고 체험한 뒤로는 그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도하는,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쉽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기 좋은데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원래 풍부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정통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제대로 된 정통 학자였고 그는 결코 어느 거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나름대로 부유하고 또 대단한 그러한 직급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풍부함을 버리고 자기는 천한 비천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번 죽을 뻔한 매도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잖아요. 그 40에 하나를 감하는 이유는 뭐냐? 40대 이상을 때리면 사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게 39대. 그걸 자기는 여러 번 맞았어요. 또 복음을 전한다고 배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배가 파손돼서도 죽을 뻔했고 옥에도 갇히고 그런 배고픔도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안 해도 됐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자기를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그는 믿기 때문에 그 주신 소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자신은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행하는 것도 자기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냄새를 풍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들어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냄새를 앞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같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기는 것과 냄새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당시의 그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의 식민 시대잖아요. 이때 유럽과 소아시아 모든 지역들이 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한 그러한 개성 장군이 그 성을 들어올 때에 그때 길을 갈 때는 무엇을 하냐면 거기에 향기를 냄새나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전을 축하하는 그러한 것. 때로는 황제가 지나갈 때 또는 우상을 또 섬기는 문화가 있으니까 우상을 이렇게 옮기고 이럴 때 그때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어떻게 보면 영광을 그 사람들에게 돌리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축하의 냄새겠죠. 그 향의 냄새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향기를 풍겨냄으로써 냄새를 풍겨냄으로써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구원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이 승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러한 승리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고 그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그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약에서의 희생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그 제물을 태워서 연기가 나서 이 태워서 드리는 그 냄새,
사실은 그 냄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삼겹살을 구우면 이 맛있는 냄새라고 여겨질 때는 그것이 되게 맛있는 냄새지만, 그러나 뭐 이 제물을 드릴 때는 그것만 태웁니까? 기름도 태우고 뭐도 태우고 다 태우다 보니까 냄새가 그렇게 아주 좋은 냄새는 아니고,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제물들을 다 계속 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인 이유는 뭐냐? 사람이 맡는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으시는 냄새, 하나님께 드리는 냄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인 거예요.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향기가.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그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써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그리고 다시 부활한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의 향기를, 냄새를 풍겨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안 온다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교회 좀 오라고 하면은 뭐 의의를 끊겠다고 그러고 막 그래 버리는데,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효과도 없고, 나는 재능도 없나 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15절의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러니까 이 향기는 구원을 받든 망하든 아무나 관계없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16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니까 똑같은 향기고 똑같은 냄새예요. 근데 그 냄새가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야, 참 향기롭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우웩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홍어. 이런 거 먹으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잘 사갔네 막 그러고 먹잖아요. 또 이거 삭힌다고 옛날 분들은 그 가만히 두원 밑에다 가만히 깔고 밑에다가 해갖고 집어넣어놨다가 확 삭혀갖고 꺼내서 진짜 하나 몇 번 먹으면 입안이 막 다 입천장이 까질 정도 돼야지 맛있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살짝 삭힌 거 정도는 먹는데. 그런데 이거를 처음 대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건 무슨 오줌 썩은 냄새 막 이런 냄새가 나고 이건 도저히 못 먹겠다. 과일 중에 보면 동남아 이런 데 가면 두리안. 그래서 우리 필리핀 가서도 다들 잘 드시는데 어떤 분들은 고개도 뭐 이거 못 드시더라고요. 그 냄새가 난다고. 진짜 그 맛을 모르셔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 한 입 먹고도 웩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참 이 맛을 알고 좋으면 그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맛을 모르기도 하고 그 냄새가 엮여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예수 믿어야지 사는데 이걸 몰랐구나. 이것이 진짜 살 길인 걸 이제 알았구나. 왜 진작 몰랐을까?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래? 저 석가모니 믿어도 되는 거고, 저 장구신을 믿어도 되고, 광산제 믿어도 되고, 다 되는 건데 왜 꼭 교회만 다녀야 되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래? 아이고, 난 그래서 안 다녀.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해서 구원받을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전혀 믿을 가능성 없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 냄새의 효과를 나타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에 이를 사람은 그 냄새로 인해 생명에 이를 것이고 사망에 이를 사람들은 그 냄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러요. 무슨 얘기냐? 끝까지 복음을 받고 거부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아 지옥 가죠. 거기 가서 아이고 저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누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저는 못 들었는데 아이고 이거는 좀 부당합니다. 그랬는데 아이고 그때 김진희 집사가 가르쳐주지 않느냐. 민원실에 와서 그렇게 깽판 부리고 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못 살게 그러면서 아이 하나 학원에 맡겨놓고 뭐 어린이 뭐라고 대는처럼 와서 막 따지고 이럴 때 우리 임미숙 권사님이 그때 그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어떤 상황,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단순히 성도들에게만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아예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뭐예요? 이거는 해서 되고 안 해서 되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모르면 견책을 해서라도 책망을 해서라도 가르쳐서라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모르고 그래도 싫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후회해봐야 그렇죠? 그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무리 후회해봐야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천주교 같은 데서 옛날에 연옥교리, 뭐 지금도 연옥교리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면죄부 팔아먹으려고 연옥교리 만들어갖고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연옥에 간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면죄부 사서 열심히 많이 사주면 죄 짓고 간 사람도 천국 간다고 거짓말 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죽으면 더 이상 방법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택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누가 택한 자인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복음을 전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면 그 상급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던져놓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이 어려워요? 우리 옆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뭐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가 안수 집사님 친한 형님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랬더니 내가 안수 집사인데 네가 목사라고 나한테 지금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와서 자기가 예수 잘 못 믿었는데 제대로 생각을 못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니까 마음에 찔려갖고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이렇게 연습한 대로 가서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잘 못 살아서 저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너나 잘 믿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 못합니다.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뭐예요? 내 자격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지금의 상황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바라볼 때 아이고 너 그렇게 살아놓고 어떻게 얘기해.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에 그 이규품 목사님, 초대교회 목사님, 우리 그러니까 한국의 초대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인 이규품 목사님, 알아주는 깡패였잖아요. 평양 깡패. 예, 그래서 사람들이 길가 지나갈 때 항상 빌었대요. 그러니까 장군 있고 뭐 그런 성황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빌면서 제발 기풍이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예.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또 껄렁껄렁대면서 지나가다가 어떤 이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실컷 팼대라는 거 아니에요. 패고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이기풍이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죽었다. 넌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전도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달라지면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더 상대방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러한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달라지더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워할 거 없이 그러나 내 입술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그것을 듣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지 생명에 이르는지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하는 것조차 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 믿는다는 그러한 아주 티조차 나는 내기 싫다. 그건 뭐예요? 앞서서 이학녀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말의 능력 갖고 사람을 현혹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전도 잘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보면은 저는 그런 것 없이 몰라서 전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 보고 또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전도 잘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잘해요. 제 친구 지금도 친한 친구인데 중3 때 처음 중3 말쯤에 이제 교회 처음 왔거든요. 그 친구가 한 2년 동안에 전도한 친구가 한 20명이 넘었어요. 신앙생활 잘 몰라요. 성경도 매일 몰라서 청년 되고도 맨날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가르쳐주고 저는 어려서 또 하도 뭐 성경은 달달 외웠으니까 뭐 웬만한 건 모르는 게 없으니까 다 가르쳐주고 막 그랬는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성경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전도는 잘해요. 신기할 정도로.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러면 다 따라온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신 역사인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의 언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 친구 정말 꼬셔서 좀 교회 좀 가게 하려고 그 한 친구는 20명이나 데려가는데 나도 이한 놈은 데려가야지 하고 너 교회 좀 가자고 그렇게 꼬시는데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점심시간 그 50분을 내가 다 써가면서 얘를 꼬시는데 절대 안 가겠다고 자기는 무신론자고 뭐 어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는 교회 다닐 놈이 아니다. 그래 포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저희 교회를 그것도. 그래서 얘가 왜 나타나? 나하고 싸우러 왔나? 그리고 너 왜 어떻게 교회 다녔냐 했더니 지네 형이 교회 가라 해서 그냥 왔대요. 그러면 그 형이 누구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고등부 회장하는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다니시는 그 형님이죠. 그런데 그 동생이 전혀 안 닮았거든요. 그 형님은 정말 잘생겼는데 그 친구는 전혀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매치가 안 되는데 이 친구가 단 한마디 형이 너도 이제 교회 좀 나가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그냥 전하시면 돼요. 그냥 예수 믿으라는 거 말씀하시고 그냥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달라진 거 보여주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개차반까지 살았던 모습이라도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 정말 그 평양 깡패가 위대한 목사님 되는 것처럼 때로는 바울같이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도의 모습으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던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성경의 인물들이니까 그럴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성경은 심지어 엘리야도 성경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외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역사가,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결코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좀 그리스도인다운 냄새를 좀 풍겨가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서 향기를 맡으면서 너 냄새가 달라졌는데? 예수쟁이 같아. 뭔가 달라졌는데? 교회 다녀서 그런가? 뭔가 그러한 어떤 달라짐에 대한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동안은 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난 교회 못 가. 엄마 같은 장로님, 엄마 같은 장로님이 아니죠. 엄마 같은 권사님, 아빠 같은 장로님, 아빠 같은 집사님, 아빠 같은 목사님, 그러한 교회에 나는 안 가 했던 자녀들도 내 아버지가 달라지고, 내 어머니가 달라지고, 내 형제가 달라지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도 교회 가보겠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직장의 동료들이 맨날 예수 믿는 거 방해하고 뭐라고 하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라고 부탁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향기들 되어지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과연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갔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의 달라진 모습 속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오는 복된 역사도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형제를 변화시키시며 동료들이 편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체험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고